자,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2장 2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1절에서 42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또 이렇게 우리 사도행전 보는 시간 일주일 전에 했던 우리 사도행전 다시 보고자 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고 저희들 지금 안에 있는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아버지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저희를 다시 거룩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게 아버지의 그 귀하고 거룩한 말씀을 감히 받을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셔서 아버지여 당신의 말씀이 우리의 밭에 떨어질 때 정말 우리가 그것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성령 아버지 지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말씀은 제목은 이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기서 제목이 나왔습니다. 오늘 제목은 어찌할꼬예요. 어찌할꼬. 42절까지 지금 무슨 이야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냐면 베드로의 첫 설교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첫 설교. 첫 설교 제목이 어찌할꼬예요. 저번 주에 이미 앞부분을 우리가 봤고 오늘 우리가 나머지 부분을 이제 볼 텐데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이 꽤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쓴 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리스도와의 만남에서 어떤 영적인 그 각성이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그 디베리아 바닷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갈릴리 호수 또는 바다라고 불리어지는 같은 곳인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3번 부활하시고 나서 질문했던 이야기가 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졌고 베드로가 3번 대답했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만남이 그 3번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베드로, 저주하면서까지 했던 그 베드로가 자신을 사랑으로 다시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그리스도와의
재회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영적 각성이 일어나서 이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도로 살게 되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베드로의 첫 설교는 성령이 충만으로 임재하기 전에는 불가능하다. 베드로가 입을 연 것은 성령이 임재한 후이고, 입을 열되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되 그 말씀 안에 영적 권위가 있는 말씀이 나와요. 학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그 존재 영혼육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했다라는 걸 우리는 저번 주에 정확하게 살펴봤어요. 성령 이외에 다른 것이 그 존재 안에 없는 상태다. 그래서 그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게 이제 성령을 받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베드로를 비롯해서 12사도가 사도로서의 길을 가고 이제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의 그 될지어다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이제 그 될지어다의 시작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건 틀린 거예요. 성경은 어떠한 경우에건 인간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영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 영으로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과 인류 역사를 통한 그 뜻을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건 성령을 받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고 사실은 본인도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모르는 이유는 사실은 그 안에 깊숙한 영혼이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사도들은 이 120문도는 다 마가 다락방에서 10일이죠. 그러니까 십자로 따지면 오순절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첫 열매가 초실절이 되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고, 그다음에 오순절이니까 10일 정도 열심히 기도를 한 후에 이제 성령을 받고 지금 그 베드로가 그가 성령의 잠시 인도하심을 따라서 고백한 그 말씀대로 영생의 말씀이 있어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이까라고 가끔씩 뚱딴지같이 성령의 인도함 받은 이야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 자기도 모르는 그 모든 말이 이제 자기의 영혼 안에 성령만이 존재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제 깨달아졌다라는 거예요. 그가 요한복음에서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불렀던 추종자들이라고 불렀던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들었을 때 전혀 고민하지 않고 그냥 너무나 쉽게 그리스도를 떠났을 때 그가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을 대변해서 영생의 말씀이 당신에게 있다. 당신이 바로 영생의 말씀 자체다. 라고 고백을 했단 말이죠. 그때 그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영생의 말씀이 있다라고 한 그 말을 지금 인제 베드로가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나 다른 사람이 그 영생의 말씀이 뭔데? 라고 베드로한테 물어봤으면 글쎄 라고 얘기했을 거지만 이제 성령이 들어오니까 그 영혼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영생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자기가 고백한 그것을 지금 첫 설교로 고백하고 있다.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첫 설교는 영생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영생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들으면 반드시 나오는 반응은 어찌할꼬. 참 좋은 말씀이다가 아니라 어찌할꼬. 무슨 차이일까? 참 좋은 말씀이다는 말씀의 선포와 송신자와 수신자가 있는데 그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그 영역에 자기는 빠져 있는 거예요. 참 좋은 말씀이다. 어찌할꼬는 내가 바로 수신자가 되어진 것을 뜻해요.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생의 말씀에 대한 첫 설교예요. 베드로가 스스로를 예언했던 그 첫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그 부분의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21절 제가 오늘 2장 21절부터 우리 봤습니다. 거기 한번 같이 볼게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라는 말은 그대로 받으면 이제 유괴 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모순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육으로 보면 성경은 늘 모순투성이고 오류투성이고 그래서 읽고 싶은 마음이 안 들죠. 저도 옛날에 그랬었어요. 요한일서의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 그 요한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나와요. 지금이 마지막 때다.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는데 지금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요한 당시에 초대교회 때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그리고 2장 18절에 보면 요한일서에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말세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그때가 이미 말세였다. 그러니까 말세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말세지 말이라는 말을 하는데 뭐 그거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말세 또 마지막. 하지만 이제 말세가 따라온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이제 성경적인 말이 아니겠는 거예요. 2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이게 이제 이 누군지가 여기 밝혀지지 않는데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이렇게 또 번역을 하면 그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나 우리에게 오지 아니하나니 만약에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면 왔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렸으니와 그들이 오지 않는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 영적인 세계는 특별한 사인 없이 냉정해요.
날카롭고 분명합니다. 흑과 백 이외에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같은 영이 아니면 다른 영이에요. 그게 적대적인 영이다. 적대적인 영이다. 21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여러분들은 마하나임은 알잖아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얘기랑 연결되는 말이 있는데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니. 이게 적그리스도의 정의가 나와 있죠. 다 가짜인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특별한 누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거짓말인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안 믿는 자가 적그리스도란 뜻이에요. 믿지 않는 자는 모두 다 적그리스도야.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을 때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 그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래요. 거짓말하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래. 믿지 않는 자가 적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기독교인이 어디 있어요? 심지어 눈에 보이는 이단도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22절만 보면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이 항상 기준이 돼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는 누구냐면 주여 주여만 하고 아버지의 뜻대로는 전혀 행하지 않는 자. 주여 주여 하고 아버지의 뜻대로도 행하고 사탄의 뜻대로도 행하는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는 말을 통해서 그들을 아는 게 아니라 열매로 그들을 안다. 가시나무에선 포도가 나올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 딸 수 없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2장 21절에 지금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말씀 중에서 이 가장 중요한 말은 이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야. 그러니까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을 통해 보편을 설명하는 것이고, 보편, 어떠한 인간도 구원으로부터 배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정서를 얘기하며 결정론적인 것처럼 아버지가 미리 구원받을 자를 선택해 놨다는 인간들은 전부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일부 소수에게 한정시키는 자들은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실제 누가 옳은지를 알게 될 것이고, 예수님은 천하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 것이고 모든 인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지 몇 사람만 위해서 죽고 나머지 너희들은 내가 대신 안 죽었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지옥 가. 그런 예수님을 왜 믿어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라고 하는 건데 보편인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특수가 되는 보편과 특수가 공존해요. 지금 2장 21절에 보면 그래서 가장 넓은 문인데 가장 좁은 문이다라고 하는 말이 드러나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자는 가장 넓은 은혜의 초대를 받아서 가장 좁은 길을 가는 자다. 그가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이다. 그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누구냐? 그건 당연히 잘 믿는 자야.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잘 믿는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게 뭔지를 알아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만 사는 자.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만 사는 자. 그들만 구원받아요. 나머지는 다 구원받지 못해. 성령을 받은 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베드로가 지금 그 말을 간단한 말로
이 안에 그게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모호하게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성령을 받은 아버지의 아들은 이 말을 아버지의 뜻으로 이해를 해요. 성령을 받지 못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자들은 이 말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해. 그래서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항상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가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해석하는 것은 해석하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삶이라는 게 겉으로 보여주는 육의 삶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육 말고 그 안에서 24시간 생각하는 마음의 움직임들을 아버지는 다 보고 계시다. 다. 1초도 내가 빼놓지 않고 너희들 마음의 움직임을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영이 아버지를 정말 선택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그 얘기는 뒤집어서 말하면 정말 회개를 한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인데 그 다음에 베드로는 그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를 사실은 그 뒤에 설명해 주는 거예요. 22절 이하에. 제가 지금 간단하게 축약해 얘기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